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백부장의 믿음의 표현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내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학에 가서 처음 해봤던 것 중 하나가 강의평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낯설고도 재미있고 또 좀 위험한 것입니다. 강의평가라는 것은 과목별로 정확히 말하면 교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강의의 내용은 어땠는가, 교수가 이 강의를 잘 준비했는가, 그리고 과제와 리포트나 이런 것들은 적정했는가, 즉 그 강의가 학생의 마음에 들었는가, 이런 것을 점수로 매겨 평가하고 익명으로 그것이 제출되어집니다. 그러면 학교는 그 평가들을 모아서 그 다음 학기에 이 교수에게 과목을 배정할 때 평가가 좋지 않으면 이 교수를 그 과에서 배제하기도 하고 징계를 내리기도 하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까지 감히 선생님을 평가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하다가 대학에 가서 처음이 강의평가라는 것을 했을 때 굉장히 낯설었고 왠지 기분도 좋았습니다. 나보다 더 높고 뛰어난 사람을 내가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것, 또 그것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저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평가를 꼼꼼하고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5점을 줄 것인지 3점을 줄 것인지 정말 많이 고민도 했었고, 기타 의견에 솔직하게 적어야 되나, 좋은 말을 써야 되나 라고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학생이 교수님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수가 학생을 평가하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모습에는 조금 낯설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몇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를 평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합격점의 평가를 내려주신 다음에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아마 해볼 만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다윗과 같이 평가를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백부장이라고만 하는 직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평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평가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평가하실 때 놀랐다, 크게 놀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놀랍다라는 것은 깜짝 놀랐다라는 뜻입니다.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만큼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 주시고 무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의 백부장, 그 당시 백부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위직이었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너무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평가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4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에게서 드러나는 4가지의 평가를 조금 알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4가지의 특징을 좀 드러내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부장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가 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마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사랑이라고는 부르지만 친구 간에 나누는 필레오와 같은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성이라는 것을 떠나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종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2절은 정확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육군 고위 관리 중 하나입니다. 그에게는 수없이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 중 하나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당시 말 한 필에 남성 노예가 4명하고 바빠꾸던 시절입니다. 즉 건강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건강한 노예 4명과 말 한 필을 바꾸던 시대입니다. 여성은 약 그의 3분의 2, 6에서 7명을 말 한 필과 바꾸던 시대입니다. 즉, 말 한 필과 남자 노예 4명을 바꾸던 이 시대의 종이라는 것은 말 한 필보다도 더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하면 말할 수 있고 말귀를 알아듣는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그런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종 중 하나가 병들었습니다. 다른 주인들 같았으면 병든 노예의 병이 악화되기 전에 싼값에 다른 주인에게 팔아버렸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집안에서 추방하여서 그가 먹을 식량을 아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이라는 것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아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을 사랑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가깝게 두고 부렸던 종이면 관심이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라고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종에게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대신해서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기고 후계자로 삼을 정도로 친밀하고 가까운 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집 밖으로 나가 양을 치면서 주인의 목자 노릇을 했던, 양과 염소를 키웠던 가장 낮은 급의 종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집 안에 있으면서 집안의 살림을 돌보는 총무와 같은 그러한 종도 있었습니다. 이 종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말 한 필과 남자루의 4명을 바꾸던 그 시기에 종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각별한 것입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이 종에게만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가까운 사이였겠구나, 아니면 후계자로 삼을 만큼 그렇게 탁월한 종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백부장의 이야기에서 한 구절을 더 소개합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것도 고위층입니다. 점령군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문화가 앞섰다는 로마의 고위층의 관리가 이스라엘의 점령군으로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거나 핍박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다반사일 것인데, 유대인의 장로들의 입으로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님께 들려지게 만듭니다. 즉 이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죠. 말 한 필과 노예 4명이 거래되던 시절에 종을 사랑하는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점령군으로 유대 땅에 들어와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도처에 깔려서 자기 혼자서는 이스라엘 어느 곳도 다니기가 불안했던 그 로마의 고위 관리가 유대인들을 사랑한다. 그것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대표라는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관계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위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내가 점령군의 고위관리로 왔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종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기를 꺼리낌 없이 하는 사람. 자신이 점령하여 착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의 행동을 보고 그 점령을 당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저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남에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즉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 범위가 내 가족이나 내 소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찮게 여겨도 하등 비난받지 않을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이 백부장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내 자식들 당연하죠. 내 가족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무시를 당해도 아무렇지 않을 사람, 물론 지금은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내 것, 내 가족, 나의 피부치, 나와 무엇인가 관계된 사람, 그것에 한정지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는 유언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 첫 번째 드러나는 것, 그리고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대우하는 것, 그 민족을 대우하는 것,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저는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들에게 그 표현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첫 번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들고 간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전도한 사람과 같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사랑했던 기억을 안고 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사람은 세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며 세 번째는 사랑했던 기억만을 가지고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랑했던 기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범위가 너무 좁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과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은 헌신을 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그 아래, 황제 아래 태양신 라의 아들인 황제, 즉 바로 아래 모든 신들을 받들고 섬기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던 국가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죠. 나도 인정받고 너도 인정받으면 좋은 나라. 나를 인정해주고 너의 특정을 인정해주면 좋은 사람. 자기만 인정받길 원하고 다른 이를 무시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로마는 황제를 정점으로 하여서 모든 신들을 섬기는 것을 가하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면서 나타나는 문화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모든 신들을 잡신 취급했습니다. 값어치가 없다 여겼습니다. 문화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보기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미개한 나라입니다. 미개할수록 유일신에 빠져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황제만을 섬기면 그 밑에 모든 신들을 함께 섬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종교와 국가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일신만을 섬기고 나머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고위 관리인 백부장은 그 유대 민족을 사랑하여 회당을 지었다 말합니다. 이 말을 돌려 말하면 황제 숭배 사상을 버리고 여호와 믿기로 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었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갔습니다.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아무리 고위 관리였든 지금 이스라엘에서 점령군의 고위층으로 이스라엘에 왔든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성소의 가장 바깥쪽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 여성들보다 더 바깥쪽에 존재했어야 했습니다. 성소 바깥에서 모두 다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이방인의 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회당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붙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회당을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헌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 유대인 남자 10명이 11조를 드림으로 랍비 하나를 먹여 살렸어야 했습니다. 즉 회당을 지었다라는 말은 건물을 봉헌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임 장소를 만들었다라는 뜻과 함께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의 생활비를 대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유대인 랍비 한 사람에서 적어도 3명 이상을 이 백부장이 먹여 살리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회당을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회당을 지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과 함께 건물을 봉헌하였고 그 안에서 율법을 가르칠 랍비 최소 1명에서 3명 이상을 먹여 살렸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헌신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회당을 봉헌했어도 랍비 3명 이상을 먹여 살리고 있었어도 그는 이방인의 뜰 그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헌신과 그의 삶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 중 1명이 회당을 봉헌하고 랍비 3명 이상을 먹여 살렸다면 그는 아마 많은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높은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헌신에 비교해서 그의 대접은 어쩌면 매우 초라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백부장은 그 헌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의 장로들의 입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하게 만든 삶으로 그 헌신을 실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의 정점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가장 온전한 모습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전반부에서는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기의 종이 아픈데 직접 찾아오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방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 종을 데리고 무릎을 꿇고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사랑하는 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했어도 부족할 것인데 유대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자기는 집안에 있습니다. 고위층이라고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의시되는 겁니까? 에이, 나사렛에서 자라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빈민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저 랍비, 조금은 유명해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로마의 고위 관리인 나 백부장이 직접 찾아가 그에게 고개를 조아릴 순 없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그러기에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유대의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랍비들은 로마의 관료들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유대의 랍비가 로마의 관료와 대화를 나눈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이 되었습니다. 즉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로마의 고위층의 관료들은 유대의 랍비들을 만나고 싶어도 저녁에 몰래 사람의 눈이 없을 때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로마의 관리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랍비에게 피해가 갔습니다. 이 당시 랍비들에게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칼빈의 말처럼 지옥의 불쏘시개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 말을 따르고 쫓아가는 이 랍비인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다가와 말을 나눈다는 것은 가뜩이나 출신이 미천한 예수님에게 큰 약점으로 작용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이 나선 것입니다. 그가 내가 고위층이니 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수 없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여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장로들이 간곡히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집이 멀지 않으므로 유대의 장로들과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먼저 달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러자 그 백부장은 급히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직접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황제의 밑에 있는 사람이면 황제가 준 권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 권력으로 제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을 압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저희 집에 직접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제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감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그 앞에 나간다는 것, 그와 독대한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친구들을 급히 보내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병이 고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왜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당신 아래에 있는 이 병을 떠나가게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당신의 입으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라는 말씀을 저는 기억하고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사랑하는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직접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고, 제가 직접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왜 나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것저것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증언하고 많은 이들이 따라다니는 이 예수님께 왜 나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독대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법칙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겸손 외에는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 앞에서 철저히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않았던 이 백부장,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백부장의 신앙적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백부장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 앞에 왕의 자녀가 병이 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어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적과 이적을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 나았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직접 집에 가서 내 아들에게 손을 대어 안수하여 낫기를 원했던 그에게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들이 나았던 것을 이 백부장은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이 백부장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신뢰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나을 것이라 말씀하시면 낫겠다라는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서 이는 저도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전제는 당신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도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부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권위를 가지고 이 병을 떠나가라 명령하시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왜 붙들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삶이 그 주님의 손 안에서 은혜로 바꾸어진다는 것을 여전히 고백하고 있지만 신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뀔 것인가? 아니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할 것 같았으면 벌써 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으로 우리의 병이 고쳐질 것 같았으면 벌써 고쳐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그만큼 노력을 한 그 수고와 그 노력으로 고쳐질 것 같았으면 벌써 고쳐졌을 것입니다. 벌써 좋아져야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좋아질 것 같았으면 벌써 열심히 살았던 10년 전에 지금 나이가 들어 20년 전에 젊음이 있었을 때 그때 열심히 살았을 때 벌써 달라졌어야 합니다. 여전히 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셔야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됐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던 그날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가? 또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있는가? 내 삶에 겸손함이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함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고 때로는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처럼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예비해 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리지 못함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건 인생은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 네 가지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니, 부어주고 있는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당신에게 속한 권세가 무엇인지 내가 잘 압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과 헌신의 모습, 겸손의 모습,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이 이미 드러나고 하나님께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나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고 은혜를 받으시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